제 목양실 서재에는요, 박영덕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에 띄워주는 이 책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박영덕 목사님이시란 분이십니다. 이 박영덕 목사님은 지난 20년 동안 대학생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IBF라고 해서 한국기독학생회라는 아주 건전한 학원 복음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다가왔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화면을 띄워주세요. 책이 이제 없어지고,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한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이렇게 초빙 받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0명 정도의 중고생 청소년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다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도 150명 정도의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목사님이 한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책 내용에 따르면 150명 정도의 학생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3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지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 내지는 내가 구원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86 정도 되신 권사님을 이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제 가족들 요청에 의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거의 모태신앙이니까 적어도 8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 권사님 가서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제가 그때 신방할 때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많은 부흥회도 다니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래요. 또 여러 번 또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전도 집회 참석하셔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도 임종을 죽음을 이제 막상 이렇게 닥치고 나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당당하시나요? 지금 죽으시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다고 제가 가정하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을 매감할 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저에게 또 다른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신다면 이러한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무턱대고 제가 고백한다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구원의 확신은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독선이 아니라, 이 말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들으셨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분명하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에 관한 주제 설교는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구원 문제를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저는 완전히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실험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지식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솔라 피데예요.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고, 칼빈의 이제 튤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그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거기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직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오직 믿음 때문인데, 이 오직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쉽고도 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내지는 복잡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 구원 문제만큼 믿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가, 그런데 얼마 후에는 내가 과연 구원받는 것이 맞은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은혜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다가오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반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놓고 딱 앞에 서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섭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 구원이 확실히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복음의 전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은 바울도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요,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설교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 대로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구원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후의 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에 서두에 드렸던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릴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와 율법 그리고 믿음과 행함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만 딱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우리의 구원관을
확고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행위와 그리고 또한 율법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성경에서는 은혜와 믿음을 정말 강조합니다. 오직 이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에 따른 행함과 또한 율법 준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면 우리는 이혈령 비혈령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시계초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은요, 이처럼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반면에 행함과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 은혜와 율법과 행함의 그 기준에 보면은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법 적어도 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5개 받아야 된다는데 그 지식으로도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박사학위 5개라면요. 여러분은 주부 박사학위는 있죠? 주부 7단 30년 40년 하면은 10년당 1단씩 하면은 여러분 주부 주부 박사 이상이잖아요. 보통 박사학위는 10년 정도 공부하지만 주부 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티베트 불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수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의 1년 동안을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 티벳의 수도가 이제 라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라사에 족항사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족항사원까지 이제 티벳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게 되냐면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체타라는 것은 5가지 신체라는 것인데 두 손과 두 발과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락항사원까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생에 한 1년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 발짝 가서 자리를 펴고 손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이렇게 자리를 깔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삼부일배와도 같은 그런 일을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 죄송한데 이 나이가 되니까요. 한번 쪼그렸다가 일어서는 한 10번만 해도 머리가 핑 도니까 오체투지라는 것은 제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체투지를 못하는 사람은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으실 분 수두룩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구원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선행도 지식도 수행이나 고행도 구원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아니야,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상하면 저거 구원받은 거 맞아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를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정통신학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 교회사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어거스틴인데요. 이 사람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때로는 히포의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제 히포라는 곳,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서 주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을 만큼 아주 기독교 신학의 뿌리와 토대를 세운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거스틴 신학은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라는, 그러니까 대략 한 주후 한 300~400년 정도의 이 도나투스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어거스틴 신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교회론이 완성이 되었고요. 또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례전이 완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은총론 혹은 은혜론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공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인데요. 이러한 엄청난 신학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러한 신학적 기반을 갖게 되었을까? 원래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곳에는 북아프리카였는데 이 북아프리카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아주 절정을 이룬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달리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 순교자들을 추앙하고 앙무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도나투스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을 때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고백자, 그리고 그 신앙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나투스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배교를 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야합을 해가지고 성례를 베푸는 그 성례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게 도나투스파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효력과 은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도나투스파처럼 그렇게 성례를 베푸는 어떤 집례자가 은혜가 없고 배교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례를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래요? 아니면 어거스틴처럼 집례자와 상관없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의 은혜니까 받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에 빠지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총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이 구원에 관련되어서 은혜 혹은 은총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론이라는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은혜론은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정리된 그런 정통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은총을 강조하는 그런 논리에 따르면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선한 의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삶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지죠? 인간은 악하다라는 어거스틴과 아니다. 인간은 그래도 선행하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아담의 원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죄의 DNA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의 원죄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더 나은 인격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람은 정결케 되었고 예수님의 모범은 사람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박차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펠라기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하든 인간이 선을 행하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선을 행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은 없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생각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2000년 동안 초대교회의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경에 기반한 어거스틴의 은총론, 은혜론으로 말미암아 펠라기우스는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선함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통용이 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정통신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확신하십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믿음과 행위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도대체 우리의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선은 참으로 인정할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선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장차 어떤 고민,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너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아직 못 미쳐, 너는 그래서 지옥에 가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동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이 불확실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솔레 피데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조금도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아직도 예, 지금 뭐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 저에게 설명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순전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도 같은 그런 순전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별의별 그런 어떤 행동을 다 하는데,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자꾸 죄짓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아주 매우 특별한 의예요. 어떤 의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순종이나 나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의, 곧 하나님의 의고, 그 의가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그 의에 너희는 도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구원이 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맞아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자로 보면 이자를 써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우리가 의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신칭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예요. 나는 전혀 의롭다라고 할 만한 그 어떤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에베소에서 보면은 만세전부터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전부터 계획되었다니,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우리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어서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약속된 대로 우리를 영원한 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이제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충족을 시켜주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성품이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드리워진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을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